예, 이어서 두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활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족속의 지방이 이르려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묘사할 때 광활하고 아름다운 땅. 글쎄요. 가나안은 실제로 광활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고요. 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이미 그 땅에 토적 민족들이, 토적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광활한 땅이라고 그러시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러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도해 주시다는 거죠. 그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바로 팔레스타인과 하마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런 관계를 설명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문제가 그때부터 오늘날 역사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흘러 내려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계실 때는 이게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이라면 그곳은 광활한 땅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협소하고 젖과 꿀은 그냥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 계시지 않냐에 따라서 이것은 아름다운 땅이 될 수도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려왔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고 이것은 신약 요한복음에서 1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고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이제 가라는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도록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뭐 하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8절과 10절을 연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 모세를 나의 종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은 바울에게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예, 이 도시는 바로 고린도 도시를 말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은 내 나라 백성의 내 나라 성읍에 백성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사탄의 손에서 끌어내어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역시 오순절에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시면 6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출애굽의 목적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이 그 방법과 어떤 근거가 출애굽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6장에 나타난 그 계시는 출애굽을 이해하는데 아주 심지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목적과 방법 그리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해서 내 백성을 삼고 내가 손을 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소유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소유. 여기 소유라고 하는 말은 쉐귤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쉐귤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보물들이 많이 여기 있는데 이 보물들 중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쉐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많은 민족들 중에 세귤라로 불렀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는 많은 보수들 중에 가장 귀한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19장 5절을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주로 오셨다는 것을 근거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과 방법과 근거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속하여 내 백성으로 삼겠다. 자, 이 말씀이 출애굽기 1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조상,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난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죄의 싹스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것이죠.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 것이죠. 7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의 노예 아래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창세기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전체적인 인생 여정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애굽 바로 왕의 그 종살이에서 풀려날 수 있었을까요?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바로를 진압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어디를 초점을 맞추냐면 어린 양의 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9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단 한 번의 심판이 일어났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켰을 때 단 한 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로를 한 번에 굴복시키지 않고 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을까요? 예, 바로 10가지 재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강조하기 위해서 9가지를 사용했던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리라. 그 후에 그가 너희를 이곳에서 내보내겠고 그가 그렇게 하면 너희를 완전히 쫓아낼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재앙이 한 번 더 내리면 바로가 그들을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의 재앙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적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재앙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 마지막을 강조하기 위해서 9가지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것은 첫 번째 재앙부터 9가지 재앙까지가 아니고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그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은 페사흐라는 단어죠. 이 페사흐라고 하는 단어에는 넘어가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절름발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절름발이 생각하면 야곱이 생각나겠죠? 예, 야곱이 절름발이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은 바로 페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출애굽기의 이제 핵심 부분이 되는데 게다가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 복음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다소 좀 걸리긴 하겠지만 깊이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사용해서 녹화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녹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